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이 있죠. 놀고 먹기도 얼마나 힘든지 요새 노는 사람들이 참 가로로 죽을 정도라고 그래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가로사로 약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주 원인이 뭐냐? 가로하게 되면 간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생기는데, 이 간경화가 우리 몸에 이상적으로 발견될 때는 이 간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가동이 되어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0%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때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가서 보면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다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너무 쇼크를 많이 받는 거야. 30대, 40대에만 갑자기 죽으니까. 근데 그게 10년 동안에 약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휴식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즉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죽으라고 뛰다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건강을 해치면 그때는 또 아무도 안 돌아봐요. 사람이 건강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휴식을 취해가지고 우리 몸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가지고 큰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잘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매년 9월 10일을 전 세계 자살 방지의 날로 정했습니다. 9월 10일. 우리 포근한교회는 9월 9일 날 정립이 됐는데 9월 10일이 자살 방지의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대략 매일 한 3,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는데 50년 동안 자살률이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했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흔들어대는지, 참 마귀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년 동안 60% 성장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2010년도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날이 창창한데 자살이, 사람이 죽은 사망 원인 중에 제일 위리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쭉 예레미야를 2주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바벨론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대항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항복해라. 항복하면 정말 구원받듯이 너희가 편안하게 바벨론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주시려면 70년이 걸린다. 너희들의 죄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어야 이제 다 용서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리니까 바벨론에서 아예 너희는 거기서 집도 짓고 아이들 딸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특히 바벨론이 잘 되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매국노로 혼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겪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되면 돌아오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떠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만한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생각할 때 기술자라든 이런 사람들은 다 데려갔거든요.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앞으로 키워서 써먹을 만한 사람 데려갔는데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남겨뒀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 예가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히브리 언어로 시작할 때는 아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아 슬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로 안 봐서 그러는데 1장, 2장, 4장은 히브리어 가나다 순서 그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 히브리 첫자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처럼 첫자로 시작돼가지고 22자인데 그래서 1장, 2장, 4장은 4장, 5장까지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은 가나다 수는 아닌데 다 22절로 되어 있고 오늘 읽은 3장만 66절이에요. 왜? 기역에 해당되는 데에서 3절씩 해가지고 그래서 66절이나 돼요. 하여튼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게 아주 딱 작구가 맞는 그런 스타일의 슬픔의 노래인데 이 슬픔의 노래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슬픈 와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어떤 말씀을 심어놨어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우리도 참 지금 보면 저도 프리마켓 신방이라든지 여러 군데 신방을 다녀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특히 프리마켓은 제가 거의 지금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신방한 지가 계속 가다 보면 갈 때마다 아이고 작년이 더 좋았다. 작년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도 작년이 좀 나았다. 그래도 작년은 나았다.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이때에 이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과 예레미야 이 예가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슬픔의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망의 말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가장 그 괴로운 것 중에서 괴로운 게 뭐냐?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 괴로움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괴로워요. 오늘 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담즙이라는 게 이게 쓸개즙이거든요. 얼마나 씁니까? 그 옛날 고사에 보면 중국의 고사에 보면 이 자기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쓸개를 갖다가 저 동물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걸 핥으면서 매일 그 쓴맛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나오잖아요. 와신상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쓴 그런 것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가 그 과거에 겪었던 지금 이 바벨론 쳐들어오고 뭐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힘든 그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영화로 왔다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서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하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낙심이.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지금 한신대 교수로도 계시면서 그 상담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봄이 싫대요. 왜 싫냐? 이 사람이 봄만 되면 그냥 힘이 다 빠져.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 봄만 되면 왜 그럴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언제 알게 됐냐? 나이 37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내성적이고 바보처럼 지내고 용기도 없고 특히 여자들 앞에 쓰면은 말이야 얼마나 발을 떠는지 별명이 재봉틀이었대. 재봉틀. 여자 보면 좋지 왜 또 발을 떨어. 이쁜 여자들 보면 재밌어야지. 근데 여자들 앞에만 가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고 막 다리가 떨린다. 그래서 재봉틀이라고 놀려먹었대.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를 몰랐대요. 근데 37살 때 늦게 미국에 유학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가 무슨 숙제를 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묵살을 하는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나중에 찾아갔대요. 왜냐면 박사학위 못 받으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박사학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교수가 그러더래요. 야, 네가 가정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놈이 박사가 돼가고 무슨 남을 상담하느냐. 네 하나도 치료 못하는 놈이 하면서 막 교수가 아주 직면이라고 그러죠. 직면. 그냥 그 너의 잘못을 갖다가 그냥 탁 대놓고 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를 뒤돌아봤대. 그랬더니 아, 내가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도저히 상담을 못하겠구나. 그랬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봄만 되면 나른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인데 이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를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해결책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새벽부터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일 중독이야. 시골에 가서 일하니까 이 정택이 이 어렸을 때 자기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한테 뭐 먹을 것도 먹고 좀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새벽까지 나갔다가 오는데 특히 봄에는 일거리가 많잖아요. 막 뭐 심을 것도 많고 파종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늘 어머니는 새벽에 안 계시고 혼자서 배고프게 쭉 기다리고 있으면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면 그냥 대화할 틈도 없고 사랑받을 틈도 없고 그러니까 봄만 되면 왜 어머니를 데려가냐 이거죠. 그래서 봄만 되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갖고 자기 어머니 사랑받을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7이 돼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 와갖고 아주 이분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있다가 해결받은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wounded healer라고 그러죠. 상처받은 치유자. 자기가 한번 그런 고난을 당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남들 고난을 잘 알게 되고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금 아주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이 뭐냐면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이 생각나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자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안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상처가 돼서 남아있어요. 이거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땅을 보면서 그 과거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망년회를 하잖아요. 왜? 과거에 안 좋은 모든 기억들 다 술 한잔 먹고 없애버리자는 거죠. 근데 술 먹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말도 좀 많이 바꿨더라고요. 망년회라고 하고 망년회 하면 기분도 좀 이상해요. 발음도 좀 이상하고. 근데 송년회로 바뀌었어요. 이제 보낸다. 한 해를 보낸다. 참 말도 좀 멋있고 좋잖아요. 송년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기억들, 특히 자기 실수한 것들, 죄, 이런 것들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거든요. 특히 죄를 졌을 때, 남에게 못쓸 짓 했을 때, 이런 거는요, 돈 때문에 못쓸 짓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쯤 되면 다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죄, 이런 과거의 그런 어떤 나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예레미야도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와서 자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봤더니 옛날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희생제물들 갖고 오면 그거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땅과 집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물물인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추우니까 나무를 좀 떼야 되는데 나무도 값을 내고 사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잘라서 그냥 뗐으면 그만인데 그래.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청년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애들이 먹고 살겠다고 나무를 쥐고 가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태어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갖고 가서 삶아 먹으면서 은근히 기뻐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특히 예레미야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부서지고 멸망되고 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실려갔다는 데 대해서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나의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뿌리처럼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지키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신다는 거, 지키시지 않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예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가서를 읽을 때는 유대민족 국가의 멸망을 기념하는 날, 다른 나라들은 다 창립일, 그 나라가 세워진 날, 그런 때 축가를 부르고 국경일로 삼는데, 절기로 삼는데, 이 유대민족은 멸망하는 날도 기념하는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1절에 그 해결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중심에 회상한 적, 내가 이렇게 막 낙심되고 막 어려울 때에 마음 중심으로 한번 과거를 기억해 봤어요. 뭐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돌이켜 봤단 말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멸망했어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찾게 됐어요. 어느 때? 과거를 기억할 때. 뭘 기억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 막 바삐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상하 침대에서 자면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여름 별장, 겨울 병장 만들어 놓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서,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서 별장을 만들어 놓고 쉬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귀족들은요, 먼지도 발에 묻지 않는, 땅을 밟지도 않는 가죽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그들이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막 바삐도 논이라고, 환락에 젖어서 술 먹고 논이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우리한테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이고 창고에 막 물건이 가득 차고 집안에 막 이렇게 냉장고에 그득그득 쌓이면 성공하고 행복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의 성공이지 우리 스타일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저수지와 같은 복이 아니에요. 저수지는요, 정말 물이 없을 때는 비가 맨날 와가지고 딱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때 비가 와서 딱 적시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저수지 물이라도 해서 농사 짓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수지는 물을 담가 놓으면요, 이게 썩는 물이에요. 썩는 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막 어디다 이렇게 창고에다가 물건을 많이 저장해 놓는 것은, 그건 창고에다 놓아보면 알지만 아무리 좋은 새 제품이라도 손도 안 댔는데 10년, 20년 지나서 만져보세요. 그게 왜 망가지는지 모르는데 다 망가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쌓아놓는 건 실은 행복이 아니고 썩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가 돼가지고 저수지가 없는데 맨날 흐르는 물이니까 그 밑으로 수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말하자면 물 걱정 없는 그런 게 실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저수지처럼 창고처럼 팍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줘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내려주고 평소 때는 다 하루씩 내려줘요. 그래서 하루씩 먹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쌓아놓아야 미래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어린애가 매일매일 엄마 젖을 빨고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을 받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 된 것처럼, 얘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이 아닌 그냥 분유통 산더미처럼 싸놓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즉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75년도에 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는 정주영 사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래. 지금 2년 전에 1973년도죠.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아주 막 이제 아랍 산유국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이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럴 기에 뭐 댐 공사도 하고 뭐 수로도 놓고 뭐 이것저것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에다 오파를 했더니 와갖고 좀 공사 좀 해다, 돈 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너무 덥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유국에서 우리 한국에도 혹시 공사할 의향이 없냐고 문의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관이랑 관계자들을 좀 보냈더니 2주 만에 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갔더니 낮에는 막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있기도 힘듭니다. 근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거기 가서 공사하기커녕 다 힘듭니다. 이렇게 애들 보고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정사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정사장도 안 된다 그러면 나도 포기하겠지만, 혹시 정사장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빨리 갔다 오죠. 실제로 그때는 현대건설 같은데 장비가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경부 고속도로 내고 난 다음에 장비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쓸 데가 없는데 지금 공사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얼른 갔어요. 갔다 오더니 이 양반은 또 성질도 급해요. 2주도 아니고 5일 만에 갔다 오더니 각하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요. 그렇게 좋은 땅 하늘이 줬습니다. 하늘이 줬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남들은 다 덥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 갔더니 1년 내내 비가 안 온답니다. 그러니 공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한국에서 공사를 하면 겨울에 추워서 못 오죠. 비 와서 못 오죠. 그래갖고 장마철에 못 오죠. 힘든데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안 온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요 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막이라요. 자갈 모래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자갈 모래 그거 실어가려면 힘든데 옆에서 그냥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임자 말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정사장 날씨가 그렇게 덥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낮에는 천막 쳐놓고 자고 저녁에 일하면 되죠. 그 기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석유는 많으니까 막 햇불 켜놓고 공사했거든요. 진짜 세계 유럽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사한다는데 공사 기간도 더 빨리 해버렸어요. 세계가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낮에 잠자고 밤에 햇불 켜놓고 막 공사해버리지. 선선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죠. 물은 어떻게 나와? 그까짓 그 물이야 좀 공수에다 먹으면 되죠. 별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6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는 공사 900만, 그 당시에 9억 3천만 달러, 그 당시 한국 전체 예산의 반절 금액을 그 공사 하나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쿠웨이트 슈아바항 확장공사, 두바이 발전소 등 대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를 해가지고 1975년부터 5, 6, 7, 8, 9 5년 동안에 51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이 좋았으니까 다 성공했지. 안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진짜로 어려웠어요. 이 정주영 회장도 보면 고생 해가지고 쌀가게 하다가 주인 아들은 맨날 만주 가서 노름 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름빚 갚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가 인수해라 해가지고
정중 회장 인수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그거 뭐 쌀가게 다 불이 났던가 해가지고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 서울에 와가지고 정비공장 차렸는데, 정비공장 그것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요, 담보도 없이 빌려줬어요. 왜? 저렇게 쌀가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근데 뭐 그때 공장이 불이 났구나. 쌀가게는 무슨 뭐 전쟁이 났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냥 없어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사채업자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다가 잘 됐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망했습니다. 내가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돈을 좀 더 빌려주시오. 그래야 내가 사업을 해서 갚죠. 그랬더니 또 담보도 없이 또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쌀가게도 또 정비공장도 그렇게 다 타고 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했겠습니까? 단지 다른 거는 장관, 명색이 명문대 나오고 머리가 돌아간다는 장관은 가갖고 물이 없어서 더워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정중 사장은 가갖고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 모래 자갈이 수없이 깔려있다, 이렇게 좋은 점만 보고 와서 공사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내가 어려운 경우에 있다 그럴 때 아까 정주영 사장처럼 가능성을 보느냐, 아이고 안 좋은 쪽 덮고 물이 없다는 쪽을 보느냐, 부정적인 것을 보느냐, 이 보는 눈이 달라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폐허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으니까 뭐 아까 젊은이들처럼 자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잠잠히 회상해 본 적, 심중에 회상을 해본 적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본의 그 의사, 한의사이기도 하고 양의사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쓴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분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늘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뇌에서 모르핀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그 엔돌핀보다 30-40배가 더 강하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다 치유하고 심지어 암까지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내내 모르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중독성도 없고 좋대요. 근데 그냥 일반 의약으로 만든 모르핀은 중독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약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우리가 취하는 그런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후유증도 없고 양도 조금 갖고도 아주 우리가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흥분하고 각성제 같은 역할은 하지만, 이게 조금 순간적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아주 몸을 망치는 거예요. 아주 혈압을 높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내 모르핀이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사람은 명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까 잠잠히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뭘 구해요?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구하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결국은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내내 모르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힘있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짜증낼 때 보면 이게 참 편하거든요. 불평하고 남 비평하기는 참 쉬워요. 왜? 잘하기는 어렵지만 비평하기는 뭐 잘못했다는 거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자기를 망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 나도 좋아지는데, 에이, 그 돈은 벌었어도 그 사람이 이런 건 잘못했잖아, 이런 건 잘못했잖아, 막 안 좋은 쪽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망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게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꽤나 유식한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 성공한 사람들 막 칭찬하면은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슨 어용 교수, 무슨 어용 목사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좀 우습게 보여, 사람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내내 몰입이 나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좋은 쪽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좋은 쪽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딱 가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나한테 해초리를 들었다든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하여튼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가정이 스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좋은 쪽을 바라보게 되고 모르핀이 나오게 되고 내내 모르핀이 나오게 되고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노력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요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하는 거,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쁘다. 이 집 사!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 이건 다 하나님이거든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일인데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하나님 일을 내가 뺏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방진 거예요. 이거 혼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 돌보는 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 주옵소서.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왜 하나님한테 뺏겨요? 내가 안 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돼. 근데 왜 그걸 하나님한테 뺏겨요? 그리고 이 집사 하는 거 꼴배기 싫은데 그건 제가 꼭 심판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제가 한번 혼내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꼭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구별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닐 때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면 알아서 조금이라도 뭘 해야 돼요. 이게 지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깊이 생각해 봤더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아들이 잘못 간다, 딸이 잘못 간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요. 왜? 본심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큰 고생이라든지 심지어 죽을 기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 이게 관련을 맺기를 원하셨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그 동물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 율법을 지키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래서 이제 신약의 신약, 새로운 언약, 신약이 이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제사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했다가 이제는 그 율법을 아예 우리 마음, 신비, 우리 마음에다 새겨버려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단지 바벨론은 해초리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저렇게 강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죄가 너무 지나쳐서 바벨론 해초리로 때리기는 때리는데 이제는 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렸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까지 한번 가봐라. 바벨론을 가서 그 30m짜리 즉 10층 높이의 그 신상들 바라보고 걔네들이 힘 있는가 봐라.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 보면 알지만 다니엘이 보니까 그런 신상에다 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상을 만든 그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바벨론 신이 유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당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잠잠히 생각하고 돌아서 기도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세 가지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미래에 번영과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조카 롯하고 같이 올라오죠. 근데 부자가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 나는 고립지친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어느 땅을 가질래? 그러니까 롯이 딱 보더니 동표를 딱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정말 이건 너무 좋은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동쪽이 더 좋은 땅이라고 보고 롯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실은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은 땅이에요. 그러나 좋지는 않았어요. 갔어요. 그 다음에 롯이 떠났으니까 뭐가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뭘 선택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니까 난 걱정 없다. 너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있는 곳에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자주 왔다 갔다 하시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해봐야 별로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네 밟는 땅 다 네 땅으로 해주고 네 자손에서 왕들이 계속 열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 다른 데로 떠나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 직장에서 안 좋으면 저 직장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이게 안 좋으면 저걸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겨야 되지만 그런 말씀이 없을 때는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너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좋은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움은 자기도 모르게 막 부산하게 뛰어다녀요.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실패자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무능력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싶어 해요.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지금 내가 안 풀린다 생각하면 딱 오늘처럼 중심에 해상한 즉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러면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 구원하신 걸 잠잠히 봐라. 너희들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 하시죠. 안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가로가 똑똑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이유. 요거를 경영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05년 1월 달에 간행된 글입니다. 저자가 에드워드 헬로웰이라는 사람인데 정신과 전문 의사이고 매사추세츠에서 헬로웰 인지와 감정건강센터의 설립자입니다. 아주 타고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우리 두뇌에는 실행 기능과 생존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는 뇌가 있다. 크게 나눴을 때 있는데 사람이 무슨 창조적이고 음악 또는 무슨 과학 뭐 문학 이런 어떤 거 뭔가 고도의 머리를 쓰는 것들은 다 실행 기능을 맡은 뇌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 뇌내혁명 책에 보니까 우리 뇌는 전체 우리 몸의 한 2.2%밖에 안 된대요. 뇌의 무게는. 근데 뇌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약 한 2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10배를 소모하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사람이 어떤 일에 가로하게 되면 막 돈 벌려고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고 막 지쳐가고 막 몸살 날 정도로 지친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죠 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실행 기능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로 딱 끝이면 실행 기능이 딱 멈추게 되고 우리 몸은 이제 생존 기능을 하는 생존 모드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생존 모드로 바뀌면은 에너지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그 부품이 오면 맨날 조립하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도 조립하잖아요, 막. 눈 감고. 오늘 그 달인 보니까 식당에서 그 저녁 야식 그 싸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주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뚜껑이 밥을 탁 퍼갖고 도시락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몇천 명 먹는 그런 야식 그런 그 식당이니까 이 뚜껑을 탁 던지면 이게 뚜껑이 그 도시락 위로 싹 하더니 탁탁탁 들어가는 거야. 탁탁탁 던지면 탁탁탁 들어가는 거야. 와! 나중에 눈 감고도 들어가더라고, 눈 감고도. 얼마나 했는지 막 이게 툭툭 던지니까 막 이게 툭툭 들어가. 이게 가까운 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머지 툭툭 던지면 슉 지어가서 툭툭 들어가. 이런 거는 생존 모드예요, 생존 모드.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사느냐 죽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학적으로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뭐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막 머리를 막 쓰고 막 그러는 머리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막 해가지고 사람이 막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충동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해. 나는 죽어도 이거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로에 가고 쫓기니까 이 실행 기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생존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냐 죽느냐야. 지금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때 막 말려도 안 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때 무슨 신앙을 읊고 있어. 무슨 찬송은 찬송이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막 혹사시키면요 머리가 뻥 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멍해갖고는 막 이제 생존 기능으로 바뀌면서 그런 말하자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살 좀 보세요. 여러분 요새는요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쌀가게 하다가 망하면 뭐 다시 무슨 또 뭐 공화장사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 했다가 망해버리면 요새 웬만한 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해도 요새 한 돈 10만 불 들여야 되냐. 10만 불 들여서 했다가 한번 망하면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로해가지고 막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다가 막 이거다가 저거다가 막 잠도 한 대여섯 시간 자고 막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결정 한번 잘못해버리면 몇십 년을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살아갈 길이 뭐냐? 오늘 에레미야처럼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사온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 즉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때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마귀가 유혹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기도하면서 우리의 휴식을 취하면서 실행 기능을 살려야 돼요. 생존 모드로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니 맨날 얘기지만 새벽에 가서 극장 청소하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까지 괴롭히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생존 모드로 바뀌어버리면요. 일을 주라고 해도 발전이 없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일이 꼬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좀 서둘지 말고 좀 한 박자 늦춰서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잠도 푹 자고 고민 있을 때는 잠자버리면 그 다음에 되게 해결돼요. 근데 고민이 있을 때 잠자지 아니하고 막 죽기 살고 뛰어다녀봐요. 실행 모드가 아닌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사람이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괜히 우울해져. 에이, 죽어버려. 에이, 뭐 해버려. 에이 소리 나오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에이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냥 확 에이 한번 해버려. 저질러버려. 그러면 저질러지는 거예요. 진짜 불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딱 보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길들이 탁 열려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내가 곰곰이 기도해봤나? 잠잠히 기다려봤나? 서두르지 않고 한번 기다려봤나?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왜 좋은 길로 인도 안 해야겠어요? 다 서두르다가 한 박자 먼저 가다가 늘 망치는 거죠. 한 박자 늦게만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는데 한 박자를 못 참아가지고 앞서가다가 꼭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